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육이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향 가운데 주님 나갑니다. 주님 성령께로 주님 간섭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땅에 서서 발의 실을 벗고 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감춰주시고 주님 영광과 동행에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없어서 사랑의 우리의 주의 성도들 주 안에 편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에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냥 정도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 앞에 지난 모습으로 쓰게 해주시고 좋은 모습을 쓰게 하시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드리고 주님을 친구하는 시간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우소서. 쉽게 삼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무되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언니 되시는 집사님도 오시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마다 해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을을 맞대어서 이제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그 선교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선교사를 준비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첫 해외 선교 사마리아 선교는 아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략은 박해입니다. 박해. 물론 박해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온 사방에 흩으시고 그 흩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시는데 그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가 사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함께 묵상해 봅시다. 흩어진 사람들이라. 사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고 사도들 외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피난길이 전도길이 된 겁니다. 피난길이 전도길이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6.25 세대 후 세대이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바레인 국민들이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있어서 피난길은 곧 전도길이다. 전도길이다. 참 재밌습니다. 피난길이 전도길이다. 어떻게 이 와중에 전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와중에 전도를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도망가기 바쁜데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지금 평소에도 전도 안 하는데 그 와중에 말이죠. 바쁜데 지금 전도를 두고 다니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누가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의 그 내면 본질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사과를 맺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을 다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요,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쉽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전도가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들에게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애를 얻든지 못 얻든지 피난길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흩어지면 전도, 모이면 예배, 흩어지면 전도. 이 성령의 충만받은 사람은 전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다. 어느 사람 말하기를 전도가 가장 쉽다 그러는데,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도가 정말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나면 SM을 전하고, 제 집사람이 안 그럽니까? 우리 박미의 사모가. 나는 못 따라갑니다. 체면도 좀 차리고 상황도 좀 파악하고, 집사람 무슨 전도 참 은혜가 많았다. 성령 사람은 뭐 상관없어요. 뭐 피난길이고 뭐고 때와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한다. 사실 피난길이 은혜길입니다. 과거에 6.25 전쟁이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천막 교회를 지어놓고 저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찬양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이보다 눈물의 찬송 부르면서 그 전쟁 그 북새통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보다 훨씬 더 좋았고 뜨거웠다 이겁니다. 뜨거웠다. 고난 버릴 거 없어요. 고난 버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점점 안정이 돼가면서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게 교회도 나가도 안 나가도 되고, 시간 나면 봉사도 뜨뜻미지근 차갑게 뜨겁지 하라는데 생활 안정이 되면요, 그 조심해집니다. 우리가 승복할 때 조심해야 돼. 고난의 축복이에요. 고난의 축복. 승복할 때는 잘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란 말은요, 뭐냐면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정착해 떠다니는 피난민들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피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세요? 피난길이 은혜길이라는 사실. 고난의 길이 은혜 가장 많이 받는 길이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길이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뜨거워져요. 안 하면 저도 막 하게 됩니다. 고난이. 신앙이 약하면 고난이 오면 퍽 넘어지지만은 진짜로 신앙이는요, 이 피난길이 전도길이고 피난길이 은혜길이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공기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목구멍을 들어가 기도로 공기 주머니로 이렇게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병원안 갔는데 권사님도 안 계신 거야. 보니까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네.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A4 용지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전도를. 그분은 평소에 건강할 때는 전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고 아프니까 이제는 하늘나라가 가까워져 오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우니까 이들을 만나서는 안 되겠다. 간절함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종교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적어가지고 병실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고난은요 은혜 충만한 순간이고, 그리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고 굳게 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배운 아이가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난길은요 은혜의 길이고 전도의 길임을 오늘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어떤 고통과 고난의 길이요 전도에 불 붙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숨기는 불 붙이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마리아.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바로 가장 가까운 인접한 곳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러니까 피난가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로 쑥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고 정오와 원한이 가득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보고 정오하고 사마리아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땅이다. 역사적 감정적으로 더러운 땅이다. 이유인 즉슨 주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722년 주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압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 압수르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서 차폰이 됐어요. 차폰. 그냥 혼합주의 차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니까 분명히 유대인이라 가는데 국적은 유대인인데 얼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바빌론에 그때 이제 BC 주님 오시기 전 586년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하죠. 그 다음 멸망하고 그들도 추방당하고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왜? 쟤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일에 저 더러운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없어. 그냥 그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다 믿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만 인정한 거예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그들의 땅을 더러운 땅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여행 갈 때에 사마리아 길이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안 가고 그 더러운 땅으로 안 들어가고 시간 걸려도 둘러가가지고 그렇게 또 시간 걸려도 둘러갔다는 겁니다. 왜? 그 더러운 땅을 안 밟기 위해서. 근데 그토록 그들이 밟기 싫어했던 그 더러운 땅에 지금 박해 때문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와보니까 파급하게 와보니까 사마리아 땅이야. 하필 사마리아 땅인가? 와보니까 좋게 보니까 도망치는데 사마리아 땅이야. 와, 지금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있네. 이 더러운 땅에. 그렇게 밟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땅에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일찍이요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많은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길로 지나가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여인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대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편견을 깨뜨리신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당신 앞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그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9명 분명히 뭐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 나오지만 유대인 같아요. 9명은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부각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얻어맞아가지고 그만 죽은 채 예리고길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인이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봐주었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일일지는 모릅니다. 실제적인 일이 있은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뭔가? 이 사마리아 땅은 희망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버려진 땅이 아니고 구원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바하마에 호그 아일랜드가 있는데 호그 아일랜드 돼지들의 섬 일명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지는데요. 쓰레기 섬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 섬에 던져놔 버렸어. 그러니까 야생 돼지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막 지금 먹을 찬다고 꼴깍거리면 막 후배 파는 거예요. 들깨들도 와가지고 지금 더러운 쓰레기 더미만 돌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쓰레기 섬에 일절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섬은 쓰레기로 뒤덮여진 아주 더럽고 버려진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쓰레기 섬 상공위로 비행을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던 것을 보았거든요. 그는 그 쓰레기 섬을 거의 공짜로 헐값으로 매입하듯이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환상의 섬으로 탈바꿈시켜버렸다. 그 쓰레기 섬을 휴양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 섬 이름이 파라다이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땅 사마리아로 보내셨다면 그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즈 연주가 루이 암스트롱이 청년 시절에 예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소질이 없다면서 오디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음대를 지원했는데 음대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눈물을 보이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음악이 있는 줄 나는 알고 있어. 이것은 합격이나 불합격으로도 불합격이나 합격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 비전에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없어. 그는 최고의 재즈 음악가가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탈락의 아픔에도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희망의 땅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현실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짜 말씀하셨어요. 꽝 때리더라. 다시 한 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자꾸 우리는 멀리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기회다. 이 사마리아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인정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사람 없다 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불평 절망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비전을 찾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비전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비전의 땅입니다. 혹 아일랜드도 환상의 파라다이스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멀리만 봐요. 사람 좀 뭐 어떻게 좋은 사람 안 붙여주나, 물질을 좀 더 안 붙여주나. 근데 헬렌 켈러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365에 시달리는 그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가 말하기 너무나 많은 걸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신 사마리아예요. 우리 노래는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더럽고 쓸모없는 땅같이 보이지만 비전이 숨어 있어요. 비전이.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의 비전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숙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빌립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피난간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빌립은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 사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은 7명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인 빌립 되겠습니다. 본래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7 일꾼을 뽑았는데, 지금 교회 박해가 임하고 사람들 다 뿔뿔이 사방 흩어진 마당에 구제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빌립은요, 우리가 7 일꾼을 뽑을 때 조건이 있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도망쳐서 함께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오자 딱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당부하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라는 이 말씀에 크게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지금 자신이 들어온 곳이 사마리아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난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다. 사마리아는 말에 내가 여기 공연이 들어온 게 아니구나,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구나, 한 뜻이 있구나.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깨달으니까 사마리아에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를 시작했다. 근데 전도 내용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것이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최근의 목사님은 예수 천당 안 했어요. 예수 천당. 뭐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의 전도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합니다. 건강의 부, 이 건강의 복음, 부의 복음 우리는 막 뿌려두고 다닙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요. 반쪽짜리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구원이거든요. 이 전도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와 하는 나라를 전하는데, 그랬더니 표적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철학 강의나 문학 강의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 오늘 본문에도 더러운 귀신을 하고, 예수께서도 귀신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 쫓아냈거든요. 생각이 더럽고 삶이 더럽고 주변이 추잡고 더러운 사람, 귀신이 딱 들러붙어 버려요.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인간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생각이 늘 더러운 생각하는 사람, 늘 추운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생활도요, 우리 방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뭔가 좀 깨끗하게 해놔야 돼요. 내가 생각이 지저분하고 마음도 지저분하고 생활이 영 지저분하면 마귀가 쑥 들어버립니다. 무질 사면요 푹 들어버립니다. 항상 마음도 내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이게 안 되니까 늘 마귀 밥이 되고 마거든요.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사람에게 쑥 들어버립니다. 골라서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떼야 되는데 어떤 걸로 안 된다. 복음이 붙어 있는 귀신을 뗄 수가 있다. 주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영육간에 치유함이 나타난다. 뭘 보니까 빌립이 증거한 표적이 따르는데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영육간에 축복이 일어나는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영적 안전병기도 일어날 수가 있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종종 느낍니다만 설교를 처음 할 때 하고 나중에 끝날 때쯤 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네요. 처음에 설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위에서 쓰고 막 기쁨이 없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맡을 쯤 되면은 딱 보면 에스겔자에게 마룻비에 생기가 돌듯이 사람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이게 뭐냐? 얼굴에 나타난 표적이거든요. 이 회복과 치유가 되었다는 표적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늘 은혜가 되었다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제대로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런 표적이 우리 안에서도 내면적으로 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칠 때쯤 되면 얼굴이 좀 환하게 피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큰시리가 토요일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내일 설교를 기대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아졌구나. 우리 교우 만나가지고 내일 설교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만 약간 부담이 되긴 됐어요. 기대했는데 내가 또 당치 못하는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왜? 야, 지금까지 말씀 통해서 흡족한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이 말씀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뻤어요. 내일 설교 기대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말. 뭔가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구나. 응답이 나타난 것을 이미 믿고 있구나. 정말로 제대로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깨달아지고 얼굴 색 달라지고 찬양 색깔이, 찬양의 어떤 힘이 달라지고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이 따르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고 듣고 보고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 사역이 아주 지금 큰 열매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지나서 8장 26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몰아가십니다. 뭐가 같습니까? 지금 아주 풍성한 밥상을 차려서 한 숟가락 퍼먹는데 밥상을 치워버려. 지금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를 시작하는데 강단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황당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빌립을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곳으로 내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빌립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광야 길에서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네시였는데 그날에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시가 별건 아니 정말로 막 권력 있는 그런 사람. 다가가서 복을 전했습니다. 빌립에 전도받은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아니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막중한 역사를 그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가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희망을 태어납니다. 그래 지금도 에티오피아는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가장 끼어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맞이했을 때에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두 나라가 유의하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고마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개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광야 느닷없이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단 한 사람 만났는데 거기서 그 사람 전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엄청나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있던 빅터 프랭클이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큰 것을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지금 주어진 수용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제의 그 화려한 모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뭐냐?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헤어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뭔가 정신 이상을 일으키다 미쳐버려. 우리 앞에 나타난 가장 광야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빌립은요 더럽다고 얘기했던 사마리아 땅에 있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있든지 간에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했다.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있을 때 전도, 광야에 있을 때 한 사람 만났어. 한 사람, 그 나그네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소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에. 그의 이후에 먼 훗날에 엄청 열매가 이룰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도했는데 한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큰 열매가 엄청난 이 열매가 거두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맞은 광야를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사마리아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간에 내 할 일을 찾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여러 가지 할 일 있겠지만 궁극적인 일은 복음 전하는 것. 한 사람 있네. 그 사람을 전하면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수사 시몬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전부 다 이 시몬의 마술에 놀라가지고 다 그를 따랐다. 큰 자라 큰 자.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시몬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마술에 놀랬든지 신으로 숭배했다. 그러니까 시몬을 앉혀놓고 그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바울이 능히 행하니까 바울 앞에 막 제사창 차려가지고 막 제사 지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술에 놀랬으면 그렇게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하려 했을까. 아마도 자유의 신상을 사라지게 만든 전설의 마술사 데이빗 카퍼필더 정도가 안 되겠는가. 저는 TV를 통해서 카퍼필더가 여신상을 사라지게 봤거든요. 계시면 여신상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얀 천을 대형천을 가립니다. 거기다가 내리면 살려버렸습니다. 사람들 기도합니다. 텅 빈 공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천을 가렸을 때에 무대를 약간 사람 못 알아차리게 무대를 돌리는 거예요. 무대를 돌려 원만 돌리면 내리면 일성이 없는 겁니다. 텅 빈 공간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전부 다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사람 반 잘라고 한 사람 머리 한쪽 다리는 다 움직여. 이게 뭐지 이거 사람 잘랐는데 또 붙여버려.
속이는 거죠. 안에 전부 안에 장치가 다 되어 있다. 사마리아는 마수다 시몬이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어요. 시몬이 문제입니다. 시몬만 무너뜨려버리면 이 사마리아는 부흥이 30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봤습니다. 설교는요, 어쩔 수 없이 설교자 적용과 해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수다 시몬이 꼭 제가 말수다 시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로 시몬이야. 내가 시몬이야. 그 무엇도 아닌 내 자신이 바로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만은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의미를 부여하는데 또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나 이렇게 갑자기 탁 하고 왔어요. 시몬이 바로 나다. 내가 시몬이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 가로막고 있다. 내 불순종과 나에게 회개 없는 삶과 그리고 순간순간 부스부스 나타나는 옛 자아와 그리고 진흙탕에 빠져서 급하게 돌듯이 자꾸만 소리 요란하게 내면서 내는 내 변화가 없는 내 삶과 아직까지 헛된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모든 것 전부 다 현실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 아닌가. 내가 바로 시몬이다. 이상한 현실은요 아주 좋아져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 뜬 것은 현실을 보고 감은 눈은 이상을 보라 했거든요. 한 뜬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감은 눈으로는 이상을 보라. 우리만 이상에 빠졌는지 현실에 빠졌는지 둘 중에 하나. 난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철없는 이상주의. 아직도 저는 이 나이에 이상주의를 꿈꿉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현실과 관계없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마술이 거짓이요 가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신은 가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무너져야 합니다. 시몬이 능력의 복음에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몬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 무너져야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도래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에 임하시는 그 임재와 부흥과 놀라운 은혜가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모든 생각에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재가 내 때문에 막고 있다. 내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몬이에요. 나 결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보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 무너지면 사마리아 땅에 그 허감한 땅에 버려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이 물길 일어날 텐데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탓도 아니고 사람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내가 가로막고 있네. 내가 바로 시몬이다. 시몬이 항복해야 됩니다. 시몬이 항복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사마리아 땅을 내가 다 막고 있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목사들이 항상 목사들이 강권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모든 것 무너지지 않으면 부모는 아주 먼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시몬이에요. 이 시몬이 무너지고 이 시몬이 항복할 때 그대야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교만하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 끝들 가지고 있고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만몬 신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신 놀라운 임재하심과 놀라운 축복과 부흥이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삶에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이 무너져야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시몬이다. 내가 무너져야 돼. 자,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 자아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책은 송인규 교수님이 썼는데, 송인규 교수님은 저보다 선배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놀랐어요. 그 책을 보고. 와, 이게 대단하신 거야. 그분 너무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더라고. 키가 너무 작은데. 옛날에 사람들은요, 80명, 90명 되는 반에요. 항상 송민규 목사님은 어릴 때 일본 항상 최선으로 번역했는데, 항상 일본, 어디가 1학년들 일본, 6학년들 일본, 항상 일본이었어. 일본, 송민규 일본. 동생이 키가 훨씬 크고 잘생겼는데, 열등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집 오면 그래. 아, 네가 형이가? 이 말을 상처받아 보는 거예요, 동생 보고. 네가 형이가? 상처받아가지고. 고등학생 돼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1학년 표시, 날짜 모자, 표시 달고, 중학생들도 이제 달고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이제, 야, 로마자로, 날짜 딱 써가지고, 딱 써. 중학생들이 그랬어. 저 사람 저 학생도 중학생이지, 고등학생이지.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는데, 고등학생이지. 아, 중학생 같아. 이런 말 듣고 막 상처받아 버린 거예요. 분명히 고등학교 교복 입고 있는데, 그래, 그나보다 사람 다 반전하고 혼자 방에 있을 때도 낮에도요, 일부러 그때 다 집고 가만히 있고 완전히 막 지금 막 소외감, 밀등감 막 그래, 헤매다가 대학교 다니면서 예술 만나고 이제 기록 학생들 이제 강사돼가지고 학생들 훈련시키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자격 누르기 때문에 나 책에 선발하더라고. 그 저로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고. 송민구 교수님. 대학교에서 아마 기독교 동아리에서 아마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송민구 교수님 이름 알 겁니다. 이름 이제 학생들 다 전국에서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대표 강사가 떠나가고 두 사람 이제 보조 강사 처하게하고 두 사람이 남았는데 서로 이제 업무를 나누어서 그렇게 맡기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캠파이어 집회를 갔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 간사가 맡겨놨는데 캠파이어 엄청 역사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이 회개하고 학생들 앞에 나와서 막 회개하고 막 헌신하고 하니까 아니 이 송영규 교수님 그 마음속에 이러면 안 돼! 대신 나오지 마! 여기서 멈춰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동료 간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자기가 너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막아세우고 싶은데 막아세우고 싶어. 이건 이러면 안 돼.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끼지. 그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켜지는 순간에 그 동료 간사가 초청하니까 사람이 막 은혜에 도가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임재로 충만되니까 이건 아니다 하면서 대신 나오지 마. 속으로 말해. 나오면 안 돼. 대신 멈춰줘. 여기서 끝내줘. 안 되길 바라. 하나님이 네 자아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 자아를 깨트리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더라고. 그 하는 말이 이미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말을 쓴다. 예를 들었습니다. 내 자아가 맡고 있는 거야. 내 자아가, 옛 자아가. 아니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옛 자아가 하나님 임재하심을, 역사심을, 부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 무너뜨려져야 되고, 시몬이 죽어야 되고, 시몬이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 예배하신 부흥이 도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내립시다. 정리합시다. 피난길이 은혜의 길이고 천국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피난이든 아니든 전도하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럽다 말을 했습니다. 비록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비전을 꼭 발견하자 그랬습니다. 그 빌립은 광야에서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도 단 한 사람 맨투맨으로 딱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시몬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시몬이 죽고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마리아 땅에도 부흥이 도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시몬을 죽이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지를 회개하고 326장 함께 찬송합시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들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그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말씀 듣고 적용하며 승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이 영혼을 기억하고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 앞에 강구하고 나가는 자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몬이 무너지고 시몬이 항복하고 죽게 해주셔서 오늘 부흥의 물길이 오늘 넘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놀라운 심령과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오셔서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